어제랑 똑같은 버스 창밖은 여전히 회색고 토요일입니다. 근데 오늘은 느낌이 달라 작은 떨림이 숨 사이에 숨어있어 주머니 속 구겨진 소원들 하나씩 펴보며 이름을 불러 지난밤 평안하셨는지. 오늘은 4월 18일 너무 설레이는 토요일 이른 아침입니다. 간절히 부르면 저 파란 틈 사이로 나를 향해 열릴 것 같아 두 손 모은 이 순간 하늘도 조용히 들을 것 같아. 우리 한 주 동안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영웅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벨에게서 드리는 믿음을, 에녹에게서는 동행하는 믿음을, 노아에게서는 순종하는 믿음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기다리는 믿음, 그리고 모세에게서는 믿음의 선택들을 살펴보았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라합과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많은 믿음의 증인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1절로 40절 말씀인데요. 봉독할 부분은 31절과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39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눈을 감고 바라봐 가슴 깊은 곳에 먼저 피어나 오늘 일어날 기적 하늘 위에 살짝 적어놨어. 드디어 오늘 히브리서 이번 주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 같이 계속해서 라합과 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믿음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주간 어떠셨는지요? 저는 참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들이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기도의 동역자분들 이 믿음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로뎀 교회를 섬기는 금동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토요일이네요.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와우,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혹시 까먹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내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40절 말씀, 이 부분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한쪽에는 라합처럼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나라를 이기고 사자의 입을 막고 갈라를 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의 갇힘과 또 죽음과 광야의 유리함을 겪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즉 믿음의 열매는 한 가지 모습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기적의 승리로, 또 어떤 때는 고난 속의 인내로, 어떤 때는 살아남으로, 어떤 때는 끝까지 버팀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장의 큰 주제가 믿음과 칭찬이라고 처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이 시작과 끝에서 모두 증거를 얻었다는 표현으로 그 흐름을 묻고 있습니다. 즉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삶을 살았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었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제 좀 라합을 좀 살펴볼까요? 귓가에 맴도는 노래 주님 사랑해요 산으로 가요 주님과 같이 한 번 더요 푸른 풀밭에 앉아 감사해요 긴박한 입 웃음 두 입 마음에 담아요. 라합은 이스라엘 신앙 전통 안에서 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리고 사람입니다. 배경으로 보면 믿음의 계보 한가운데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녀는 방향을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자기 도시의 운명보다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고 그 행동은 곧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믿음은 과거보다 현재의 방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무엇으로 살아왔는가 보다 이제 누구 편에 서서 나아갈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라합은 바로 그 믿음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을 짧게 열거하며 또 이름 없는 많은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고 조롱을 받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모두를 다 같은 이름으로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믿음은 결과의 모양으로만 판단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그 모습, 그 태도로 판단되고 있거든요. 오늘도 날 안아주시네. 연필로 접힌 낙보 모퉁이에 적어둔 믿음은 승리만이 아니라 고난 속 인내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을 너무 단순하게 이해합니다. 믿음이 좋으면 모든 문제가 빨리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죠. 기도하면 곧 응답이 와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많죠. 저처럼요.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믿음의 이해를 조금 흔듭니다. 본문은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를 다시 받았고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을 받았으면서도 그러니까는 풀려나는 걸 거절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의 구원을 경험했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고난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이죠. 이 말은 믿음의 가치는 결과의 빠름이나 외형적 성공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가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했는가 보다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9절과 40절은 더 놀랐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세대 안에서만 완결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더 큰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공동체적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소망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약속의 방향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요즘 시대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 시대에 믿는 분들 참 많고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죠. 믿음의 선배님들도 많고요. 근데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시대는 믿음의 상실의 시대 같다는 거죠. 왜냐고요? 음악 듣고 또 어제랑 똑같은 버스 창밖은 여전히 회색 구름 근데 오늘은 느낌이 달라 작은 떨림이 숨 사이에 숨어있어 주머니 속 구겨진 소원들 하나씩 펴보며 이름을 불러 단 한 번만이라도 하늘이 나를 기억해줄까 오늘 일어날 기적 간절히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적 저는 봤는데 플란다스의 개라는 어린이 만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 기억으로는 75년도 그리고 88년도 이렇게 두 차례 방영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975년도에 일본에 처음 방영될 당시 플란다스의 개는 무려 시청률이 30.1%의 경이로운 시청률을 기록하며 세계 명작 극장 시리즈 중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네로와 파트라슈를 살려달라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결론 부분 있잖아요.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이 네로 주인공이랑 이 강아지 개죠. 파트라슈가 마지막에 이렇게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결말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뭐였냐면 네로의 꿈이 어떤 한 그림을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그 그림이 뭐였을까요? 여기서 이 그림 굉장히 유명했던 그림인데요.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 지금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 이 루벤스의 그림이죠.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네로의 소원은 이 루벤스의 그림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를 보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장면은 정말로 제가 기억할 때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지금도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이 장면 가운데 잘 살펴보면 이 만화 영화에 숨겨져 있는 어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이 만화 영화를 제작을 했던 투자를 했던 회사 사람이 아마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스폰서 회장은 이 그림을 통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을 향하여 영광스러운 여정이자 정신적으로 승리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당시 이제 만화 영화에서 주인공이 마지막에 생을 마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 당시 75년도, 88년도인가 그때는 어려웠죠.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어린이들이고 막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 제작사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대요. 절대 좀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이제 이 네로와 이 파트라슈가 생을 다 마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루벤스의 그림 앞에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 유명한 그림 앞에서 그의 생을 마감한다. 참 굉장한 복선과 뭔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되게 예술적이었고 큰 어떤 감동을 주는 감동도 있고 예술성도 있고 대중성도 있어서 정말 대단했던 만화 영화였습니다. 근데요, 진짜 아이러니하게요. 다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요. 네로도 있고요. 다 있어요. 감동도 있어요. 다 있는데 하나가 없더라고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주일날 설교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 이 시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네로의 마지막 장면은 믿음이 상실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너무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막 닭살 돋았어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하다. 그리고 뭐 만화 영화도 대단하지만 어쩜 이렇게 이 시대를 그대로 투영시켜서 이 만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는가. 예술성도 또 이 대중성도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도 있고 사람도 있고 착한 네로도 있는데 정작 믿음이 없는 그 한 장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지만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그 믿음이 아주 강력하게 있습니다. 예술성 없어요. 감동?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31절로 40절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참 처참하리 만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거죠. 대중성도 없고 예술성도 눈에 띄지 않고 감동보다는 참혹함이 더 넘쳐나는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 오직 있는 건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요?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서서 버티는 믿음요. 저는 이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저에게 감동입니다. 저에게 힘이고요. 저에게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는, 우리가 그렇게 도달하기 싫은, 거하기 싫은 불가능 속에서 싹이 트인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너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또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한번 이 이른 새벽 가운데 온전히 누리는 이 시간입니다. 주의 시선이 나를 향해 머무네. 부르심 앞에다 내려놓습니다. 내 계획, 내 꿈, 내 시간. 자, 우리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믿음의 장 11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 주님 편에 서서 버티고 대중성과 예술성, 감동을 그런 것들은 없지만 오직 믿음이 존재함으로 가장 위대한 순간을 살아가는 그 시대와 이 시대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은 주일이죠.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 은혜를 통해서 허락하신 믿음의 능력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경험하는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로뎀교회도 내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10시와 11시 50분 두 차례 예배를 드려지게 되는데요. 혹시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세요. 제가 주소랑 약도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일 은혜와 믿음, 또 믿음의 상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도전의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다. 간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시청자 100분 이상 시청하시면 저희 간식을 준비한다고 했죠. 감사하게도 한 멋진 자매님께서 간식을 저를 대신해서 자꾸 섬기겠다고 자꾸 이렇게 우기셔가지고 제가 줬습니다. 저는 다음 기회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오셔서 하나씩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하나 붙일 건데요. 당 충전하고 성령 충만하세요 이렇게요. 그 목사가 드림 이렇게 붙이려고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기대되는 내일 주일입니다. 주일이 있어서 삶의 소망이 생깁니다. 은혜로 주신 믿음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과 내일 가운데 우리가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님 편에 서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대중성이나 예술성이나 감동을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쫓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행복할 수 있도록 어떤 환경 속과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마음껏 환히 웃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마치고 우리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떤 말씀으로 만날까요?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고 다음 주에 뵈어요. 안녕.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봐요. 그 이름 하나 중에 만날 그 신도음이 싫어.